안녕하세요.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일에 시간도 재정도 마음도 생각도 다 쏟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에겐 취미가 되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것, 또한 어떤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막 갖추고자 하는 것들, 공부하는 거, 성공하고자 하는 거, 돈 버는 거, 다 그런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자녀가 모든 관심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기도 하겠고요. 여하튼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과 57장에 나오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데 이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목자들, 제사장들,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나 한번 봅시다. 부패한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맹인, 벙어리, 개,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막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좀 더 심하게 말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이 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탐욕이에요. 족한 줄을 모르는 거죠. 이 개들은 누구냐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다 제 길로 가고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역자들, 또 교회 리더들, 탐욕으로 자기 갈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죠. 어디 지도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나 한번 보죠. 5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죽어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어떤 마음이 없는 거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의인이 죽었는데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이 의인은 누구였을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공의, 구원을 기다리고 정의와 의로운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거두어감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평안한 자신의 침상에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인들은 비록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죽어도 너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평안의 그 자리로 들어갔고, 그러나 너희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희롱하는 거, 음욕을 피우는 거, 자녀를 도살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 기타 등등 이런 험한 그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했냐면 9절 1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의 신이었던 몰렉신을 섬기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스올까지 내려가고 더 먼 곳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더해서 더 먼 곳까지 가고, 길이 멀어서 피곤한데도 이거는 헛되지 않아, 난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내가 그렇게 다니는 거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혼합주의에 빠져서요, 많은 신들, 특히 몰렉을 섬겼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몰렉,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냐면 여호와를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은 것이죠. 관심사는 다른 데 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지도 않고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능력 없음으로 이해했죠. 돌아올 기회로 삼았어야 할 하나님의 침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관심, 무능력,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찾아낸 거죠. 앞서서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요, 사람을 희롱하고 음욕 가운데 빠지고 자녀를 도살하는,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구나,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갑니다. 지도자도 다른 길로 가고요, 백성들도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각자의 관심사를 찾아가고요, 그것을 응원하고 도움을 줄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 그런 우상들을 찾기 시작하죠. 탐욕, 음욕,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에, 내 관심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까? 내 관심사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내 관심사에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관심사,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음속에도 없이 그냥 온전히 빠져있는 그런 것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잠잠히 계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볼 때도 아니요, 못 봤죠. 그렇게 오랫동안 잠잠하시다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 끊임없는 관심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관심사를 갖고 살면 안 될까요? 아니요, 다른 관심사를 갖고 살아가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러고도 할 수 있는 관심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지나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에 빠진 것이 싫으니까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아예 나는 그냥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여겨버리고 마음껏 살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든지 그 관심사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도 될까? 나도 같이 해도 될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관심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멈춰지거나 거두어짐을 당하거나 포기당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한테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잠잠하셨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때에도 내가 주장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 한 번도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 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잠잠하셨습니다. 혹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나한테 관심 없으시네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관심사를 버려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관심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심엔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는 그런 분으로 계시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모든 관심사에 하나님과 함께해도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관심사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관심이 무엇인지, 때로 잠잠하시는 것으로도 나를 향한 관심을 끊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함을,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주님께 관심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